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제가 제일 많이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날을 온전히 지키며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지켜주시고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번 주까지 어저께까지 다니엘 기도회가 은혜 가운데 마쳐졌습니다. 여러분 은혜 많이 받으셨나요? 예, 이번 주 라디오에도 주제가 은혜였죠. 그래서 은혜에 대해서 좀 나눴는데요. 아직까지 라디오를 못 들으신 분들은 다시 보기로 꼭 들으시면서 좀 같이 소통하셨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21일 다니엘 기도회를 보면서 함께 하면서 기도하면서 느꼈던 것은 하나님께서 이전에 있었던 하나님으로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며 지금도 동행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다니엘 기도회를 하면서 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처럼 우리 청년들 가운데에서도 저 무대에서 간증할 수 있을 만한 사람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저는 또 목회자로서 사역자로서 그 최병락 목사님이신가요? 그죠? 그 목사님의 간증 또 나누면서 그 미국에서 그렇게 10명의 정말 작은 신앙 공동체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공동체를 위해서 사례비도 받지 못하고 2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렇게 섬겼던 그 모습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부어주시고 하시는 모습들, 그리고 그를 통해서 이끌어 가시는 모습들, 그리고 내가 상황으로 봤을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민하고 했던 그런 모습들,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그 자리에 남아있던 모습들, 하여튼 그런 여러 가지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고 또 바라보고 깨닫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좀 은혜가 개인에게 또 하나님께서 다른 포인트로 같은 포인트도 좋긴 하겠지만 또 각자에 맞는 상황에 따라서 응답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간증을 들으면서 은혜 된다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좀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나도 저들처럼 신앙생활하고 싶다. 나도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도 늘 체험하면서 저렇게 간증이 일상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들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 청년들은 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셨을 거라 믿습니다. 아멘. 네,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마음은 생기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저분들처럼 저렇게 함께 하실까? 그래서 나도 저분들처럼 간증의 주인공이 될까에 대한 답을 찾아야 그분들처럼 날마다 간증거리가 일상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강조하는 것, 신앙은 삶이다. 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날마다 신앙 생활이거든요. 말 그대로 일상생활이라고 하잖아요. 신앙은 생활인 거예요. 신앙 생활인 거예요. 신앙은 삶인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잊는 순간 어떻게 되냐? 주일날에는 크리스찬이지만 이 교회 문 밖을 나가는 순간 넌 크리스찬이 된다는 거죠. 여기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간구하지만 이 곳을 떠나면서 계속해서 세상의 걱정과 고민들이 다시금 나를 사로잡는 일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가 저 간증자들처럼 정말 날마다 세미한 음성으로 함께 하시며 응답하시는 그 주님을 깨닫고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 성공하고 또 복받는 삶을 살아가고 또 변화받는 삶을 살아가고 이런 모든 신앙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영혼의 문제, 마음의 문제, 육신의 문제까지도 그리고 육신의 질병까지도 치유받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든 청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하고 싶은 이야기 너무 많아서 그냥 일단 제일 중요한 거 먼저 말씀드릴게요.
그럼 이렇게 풍성한 신앙생활을 하는 비결이 무엇이냐? 답부터 말씀드리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령 충만. 다시 한번 성령 충만.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다른 말도 정말 많을 텐데 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에 필수적인 요건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성령을 받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나를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가 나를 인도해 주셔야만이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이고요. 그 말씀이 깨달아져야만이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달아져야만이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응답받게 되는 거예요. 응답받게 되니까 내 앞으로의 모든 일들도 제가 늘 가르쳐 드리듯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여쭤보고 응답받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라 하신 대로 이끌어 가신 대로 순종하면서 갈 수 있는 것이죠. 제가 왜 그 최 목사님의 간증의 은혜를 받았느냐? 그 목사님 기도하시는 분이었거든요. 여러분 기억이 나시겠지만 그 10명 그 힘든 고난 가운데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가운데 전화가 왔어요. 예배당도 다 지었고 목사님 모시기로 교회에서 다 이미 합의를 봤습니다. 청빙 완료됐습니다. 목사님만 오케이 하시면 우리 담임 목사님으로 모시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400명 정도 출석하는 튼튼한 교회입니다. 건강한 교회입니다. 왜 욕심이 안 나겠어요? 왜 가고 싶은 마음이 없겠어요? 그래서 목사님은 어떻게 생각했다?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구나. 2년 동안 나를 테스트하시고 나를 훈련하시고 저곳으로 보내시기 위해서 나에게 이렇게 훈련시키셨던 것이구나.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구나.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셔. 네, 가겠습니다. 한 달 뒤에 뵙죠. 그리고서 야외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음 가운데 응답하시는 거예요. 저기 저 어린아이들 보이니? 저기 농구하고 있는 저 학생, 저 어린아이 보이니? 달라스의 교회가 너희 교회밖에 없어서 2시간씩, 3시간씩, 1시간씩 차 타고 저 친구들이 주일학교 교사도 없고 주일학교 교육자도 없고 중고등부 교육자도 없는 너희 교회에 저들이 예배드리러 오겠니? 네가 더 수준이 있는 신앙이니 저들이 더 수준이 있는 신앙이니? 주님께서 마음 가운데 감동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기도하는 분이 아니셨다면, 성령 충만한 분이 아니셨다면 이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었을까요? 이 하나님의 진짜 뜻을, 하나님의 진짜 마음을 깨달을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때 거기가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거기 400명, 외국에서 한인교회 400명이면요 우리나라에서는 4,000명 이상 되는 교회예요. 10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만큼 건강하고 튼튼한 교회, 예배당, 아니 외국에서 이민교회에서 개별 교회 건물이 있다는 거, 우리나라에서도 교회 개별 예배당이 있다는 거 정말 큰 일이거든요. 근데 외국에서 그것도 400명의 출석 성도가 있는, 그것도 작년만 400명인 그런 교회에서 교회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모든 성도들이 합의하여서 목사님을 모시기로 했다는데 그게 응답이 아니면 뭐가 응답이겠어요? 10명밖에 없는, 그래도 부흥돼서 25명, 아이들 다 포함해 25명, 그 교회에서 사례비도 받지 못하고 2년 넘게, 2년 반 가까이 그렇게 힘들게 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근데 주님께서 마음 가운데 주신 감동이 뭐라고요? 거기 아니야 였던 거예요. 거기 아니야. 네 수준은 거기 갈 수준이 아니야. 너보다 지금 너에게 맡겨놓은 성도들이 신앙이 더 좋은데, 그들의 믿음의 수준이 더 좋은데 네가 어딜 가서 누구를 가르쳐? 그게 아니고, 거기 너 가야 될 것 아니고, 여기서 내가 맡겨준 양들 잘 데리고 그들이 신앙적으로 더 성장할 수 있도록 네가 저들을 돌봐야지. 내가 너
너에게 준 양, 너에게 맡겨놓은 양은 저기에 400명이 아니라 여기 25명이야 라고 하시는 그 말씀에 그 양 한 명 한 명이 너무 귀중하게 여겨졌기 때문에 내가 이들을 위해서 여기 또 남겠습니다. 다시 남겠습니다. 그리고 그 좋은 곳을 포기하고 거기서 다시 목회를 시작하신 거예요. 저는 그 목사님 보면서 저희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했어요. 우리 청년들에게, 우리 중등부에게 하나님께서 저 목사님에게 주셨던 그 은혜를 우리에게 동일하게 부어주세요. 하나님, 나도 저 목사님이 들었던 그 하나님의 음성 느낄 수 있게 해주시고 들을 수 있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했거든요. 그래요. 그 목사님은 정말 성령 충만한 분이었기 때문에 기도 가운데 그것을 들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어주셔서 1700명이 예배드리는, 그리고 2번, 3번에 걸쳐서 정말 우리나라에서 봐도 와, 예배당 정말 잘 꾸며놓으셨다. 진짜 정말 저기에서 예배드리면 성령 충만할 수밖에 없겠다라고 하는 그런 정말 좋은 예배당도 만들고 1700명의 뜨거운 성도들과 함께, 열정적인 성도들과 함께 정말 재밌게 목회를 하고 있는데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청빙되셨습니다. 저는 갈 생각 없습니다. 여기 보세요. 얼마나 재밌게 지금 목회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분명히 응답하셨어요. 나 여기서 하라고. 그래서 내가 지금 여기서 열심히 목회해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지금 1700명 지금 재밌게 목회하고 있는데 제가 어딜 갑니까? 8개월 동안 3번이나 찾아오셨어요. 3번이나.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은 내가 너에게, 네가 첫 목회를 시작할 때 너에게 주었던 그 비전, 그 달라스 공항 하늘 위에 떠 있는 그 비행기들 기억나니? 그 비행기들 가운데 다 너의 교회를 방문하러 온 사람들이 타 있을 거야. 그리고 그 일이 바로 내가 너에게 허락해준 이번 총회야. 그 비행기들, 달라스에 오는 모든 비행기 가운데 적어도 한 사람 이상은 너희 교회 오는 사람들이 타고 있을 거야. 내가 응답했어. 내가 이루었어. 근데 이게 너에게 여기까지 주어진 사명이야. 이 이후에 이 교회의 사명은 네가 아니야. 내가 너를 통하여서 또한 비전을 제시한 그것을 너를 통하여서 내가 강남 중앙침례교회에서 이룰 거니까 거기 가. 내가 가라고 3번이나 보냈는데 왜 너는 순종하지 않고 있니? 마치 베드로처럼. 하나님, 저 그거 안 먹습니다. 아시잖아요. 왜 제가 그걸 먹습니까? 저 부정한 짐승 안 먹습니다. 먹으라고. 안 먹어요. 저 부정한 짐승 안 먹습니다. 저 그런 사람 아닙니다. 먹으라고.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 먹으라고. 그때 고넬료의 가정에서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그제서야 깨닫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고넬료의 가정 가운데 찾아가요. 베드로가. 그래서 그 가정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귀한 은혜들이 이루어지고 거기서 성령 충만받고 또 거기서 세례를 받고 주님 앞에 나오는 은혜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 성령에 이끌림 받은 사람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때도 사용하셨지만 지금도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만 하는 거예요. 근데 성령 충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헷갈려 합니다. 잘 몰라요. 그 체험들 많으면, 제가 그걸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저도 하나님께서 그런 은사들을 주셨기 때문에 저도 적극적으로 그 부분에 있어서 사모함이 있어요. 그리고 사모하셔야 돼요. 뭐 이렇게 안수기도 하면 넘어가고 막 귀신들이 드러나고 귀신들이 나가고 쫓겨나고 이런 것들만 성령 충만이라고, 능력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도 물론 능력입니다. 정말 엄청난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신 거죠. 그런데요, 성령 충만은요, 아니면 또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성경 말씀 많이 읽으면, 많이 알고 있으면 성령 충만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늘 강조하지만 신앙은 머리가 아닙니다. 삶입니다. 아무리 내가 신학 박사를 학위를 받아도요, 성령 충만과 따로 떨어진 삶을 살 수 있어요. 성령 충만은 그럼 무엇이냐? 따라하겠습니다. 성령 충만은 성령 하나님께 인도함 받는 삶이다. 조금 어려우실 수 있어요. 좀 더 쉽게 말하면 성령 충만은 성령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대로 끌려가는 삶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대로 끌려가는 삶이 성령 충만이라고요. 충만이란 게 뭡니까? 충만이란 게 여기 가득 차 있으면 이것으로 인하여서 이끌려 가는 거예요. 조금 더 이해하시기 쉽게 좀 더 표현하고 싶은데요. 여러분, 바람과 같은 성령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죠.
저는 그거 들으면서 아 맞아, 성령님은 바람 같은 분이셔. 왜 바람 같은 분이실까요? 이걸 또 시비 거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는데 그냥 이해하세요. 그냥 들으세요. 여러분, 돛담배가 바람이 없으면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무리 큰 돛담배도요, 돛을 단 범선들, 바람 없으면 조금도 못 움직입니다. 그런데요, 정말 큰 바람이 불면 그 배는요, 정말 빠른 속도로 가요. 그런데 재밌는 건 뭔지 아세요? 바람이 가는 방향에 따라서 갈 수밖에 없어요. 배는 그래요. 바람으로 이동하는 배는, 돛담배는 바람이 가는 방향대로 가다가 서다가 하는 거예요. 좀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마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이끌어 가실 때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는데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이동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했고요, 그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서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섰어요. 동방 박사가 예수님이 태어나는 그 마구간으로 갈 때 큰 별이 움직이면 그 별을 따라 움직였고요, 그 별이 서 있을 때는 움직이지 못했어요. 제가 알려드리는 이 이야기가 여러분들 머릿속이 아니라 마음속에, 그리고 삶 속에 이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면 가는 거고, 하나님께서 서라 하시면 서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이것을 할 수 없는 이유는 뭐냐?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일이지? 마치 그 최 목사님 이야기처럼 400명 콜링 왔네? 가면 되겠구나. 근데 더 기도하면 어떻게 돼요? 진짜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일들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한 영혼이 얼마나 귀중한지, 너의 신앙의 상태가 얼마인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그 이벤트를 통해서.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1700명이라고 하는 영혼들을 그에게 맡기시는, 그 신앙의 수준까지 올라가게 만드시고, 그리고 그 수준까지 올라가게 만드시고 난 뒤에 또 어떻게 해요? 미국과 한국과 세계를 품을 수 있는 하나님의 종으로 또 세우시기 위해서 또 자리를 옮기시잖아요.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대로 따라가는 삶인 거예요.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대로 따라가는 삶. 전 이게 100% 이해가 되거든요. 왜요? 제 삶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고 계시거든요. 지금도 하나님께서 그냥 가라 하시면 네 하고 가요. 되게 멍청하게 계획 없는 것처럼. 근데 하나님이 다 이미 준비해 놓으셨어요. 여호와 이래로 완벽하게. 여러분들이 그러한 체험들을 여러분들 삶 속에서 지금도 하고 계실 거예요. 분명히. 왜? 하나님께서는 완전하신 분이시고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미, 여러분들이 삶을 더듬어 보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오셨던 방법이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었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 깨닫게 될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성령 충만은 잠깐 막 뜨겁게 막 해야지 이게 성령 충만이 아닌 거예요. 지속적으로 성령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받으라 해서 성령 한번 딱 받고 나 이제 성령 받았으니까 끝, 이게 아니라, 충만이란 건 그렇잖아요. 빠지지 않아야 돼요. 빠지지 않아야 돼요. 계속해서 넘쳐나야 된다고요. 계속해서 바람이 불어야 그 배가 계속해서 갈 거 아니에요. 그 바람이 계속해서 영향을 주지 않으면, 그 바람의 영향을 받지 않고 닷을 내려버리면 바람이 불어도 얘가 안 가요. 그건 성령 충만이 아닌 거예요. 그냥 그 바람에, 그 성령의 이끄심대로 맡겨서 사는 거예요. 여기에 나 아직 준비 안 했는데 가라 그러시는데 어떻게 하지?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죠? 자기의 원함과 자기의 준비함은 아시아로 가고 싶었어요. 그런데 마게도니아 사람이 꿈에서 계속 부르는 거예요.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계속해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멘 순종하고 마게도니아 가잖아요. 쉽게 말씀드릴게요. 내가 중국 선교하기 위해서 막 중국어 준비하고 중국에 대해서 막 연구하고 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필리핀 가래요. 이해가 좀 되세요? 난 중국어 준비하고 있었는데요, 하나님. 여태까지 나 이거 가르치신 이유가 뭐예요? 저 필리핀 갈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필리핀에서 화교를 전도하라고 하는 것일 수도 있잖아요. 왜 내 생각만 하는 거냐고. 왜 내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제한하냐고요. 하나님의 방법은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수준이신데 왜 내 생각 안에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가둬놓냐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은 그래서 계속돼야 되는 거예요. 지속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성령 충만 허락해 주세요.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이끄심대로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또 강조하는 게 뭐죠? 순종, 그죠? 순종, 기도. 순종과 기도를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순종이 나왔으니까 또 말씀드리는데, 순종의 3원칙 잊지 마세요. 기억하세요. 순서도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순종의 3원칙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즉시 순종, 온전히 순종, 끝까지 순종. 이게 중요한 이유가 순서 바뀌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그때 순종해야 돼요. 왜요?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면 믿는 거잖아요. 믿음이란 건 그런 거예요. 우리 부회장님 잠깐만 좀 나와 보실래요? 덩치가 좀 있어 보여서 나 정도는 받을 수 있겠지? 잠깐 올라와 봐요. 이렇게. 근데 이거 수련회를 여기서 하면 안 되는데. 빨리 와요. 시간 없으니까. 자, 우리 부회장님 여기 있어요. 듬직하죠? 나 정도는 받아줄 수 있겠죠? 자, 이렇게 딱 있어봐. 내가 믿으면 어떻게 해요? 그대로 눕는 거예요. 이게 믿음. 믿음이 안 생기는데? 그럼 어떻게 해요? 안 넘어가. 왜요? 믿지 못하니까. 들어가시면 돼요. 네, 고맙습니다. 순종이 뭔지 이해되세요, 이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내가 그대로 믿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믿음이라고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래서 그 자체가 죽은 거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어요. 하라고. 그러면 아멘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즉시 순종이에요. 왜 거기다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냐고요. 내가 왜 상황과 조건을 거기다 대입시키냐고요. 하나님이 하라 그러면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주인이시니까. 그분께서 다 준비해 놓으셨을 거니까. 그래서 내가 내 사랑하는 독자, 내 아들을 나에게 번제로 바쳐라 했을 때 아멘 하는 거예요. 즉시 새벽에 일찍 일어나 챙겨서 가는 거예요. 즉시 순종. 언제까지 순종? 온전히, 완벽하게 칼 꺼내서 내리치기까지. 그게 온전히 순종이에요. 하다가 좀 아닌 것 같은데 그럼 온전히 순종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내 마음가운데 감동이 있어서 내 재산을 다 팔았더니 너무 많아. 근데 이만큼만 드려도 될 것 같아요? 누구 판단이에요? 이거는 하나님 판단, 내 판단? 내 판단이잖아요. 내가 판단해서 이 정도면 될 것 같은데 여러분들로 신앙생활 좀 바꿔서 말씀드려요. 뭘 21일 다 할 필요 뭐 있어. 이 정도만 하면 되지 않을까? 수련회 그냥 뭐 세 번 참석 다 할 필요 없잖아. 오전만 참석할까? 저녁만 참석할까? 온전히 순종하라고. 온전히 순종하라고. 하나님 11조 하라 그랬어. 11조 해야지. 세전으로 할까? 세후로 할까? 여러분 고민하잖아. 솔직히. 첫 열매를 드려야 되는 감동이 왔어요. 첫 열매를 드려야지. 첫 열매. 첫 열매는 그럼 어떻게 드려야지? 그러면 11조 빼고 못 빼고 이거 하고 그럼 나머지 이거 첫 열매? 아니잖아요.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께서 순종하라 그랬는데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모르면 기도해서 물어봐서 응답을 받고 하라니까요. 내가 어느 회사를 들어가든 내가 어떤 일을 진행하든 제가 늘 부탁드려요. 제발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고 응답받고 움직이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아무리 빨리 출발을 해도요, KTX가 여러분들이 3일 전에 출발해서 서울로 간 것보다 KTX 타고 3시간 만에 서울 가는 게 빨라요. 그렇죠? KTX 타고 서울로 출발하는 게 더 빠르지만 김해공항에서 비행기 타고 1시간 만에 가는 게 훨씬 더 빠르죠. 내가 늦게 출발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가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순풍을 주시면 내가 아무리 힘써 수영하고 가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상황 가운데 훨씬 더 빠르게 갈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시험을 준비를 잘해도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여러분 3수, 4수, 5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모든 시간 내어놓고 하나님 나에게 지혜 주세요. 하나님 내가 힘들지만 하나님 제가 2탕, 3탕 일하면서라도 하나님 위해서 일하고 싶습니다. 헌신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지혜와 여건들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신 그것들을 여러분들은 받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아멘하고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간증자들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사람들은 그걸 뭐라고 부르기 때문에 따라해 봅시다. 기적. 네. 사람들은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해주시거든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내가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이루어 가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축복의 통로라 그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너를 통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청년들이 정말 이 시대의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기본적으로 제일 베이스 뭐라고요? 성령 충만이라고요. 즉시 순종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 믿음이 어떻게 생길 수 있어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야만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그 고백 어떻게 하면 생길 수 있을까요? 주께서 알려주셔야만 되는 거라고요. 나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야만 그것들을 아멘하고 순종할 수 있는 거라고요.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서 아멘하고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그 자체가 그래서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 순종할 때 즉시 순종, 온전히 순종, 그리고 언제까지? 끝까지 순종. 주님 오실 그날까지. 여러분들 숨 쉬는 거 힘드시죠? 귀찮으시죠? 그래서 숨 한번 안 쉬어보세요.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 밥 먹는 거 귀찮을 때 있죠? 한 40일 밥 먹지 말고 그냥 한번 계셔보세요. 어떻게 될까요? 우리 육신은요 그 피를 계속 채워줘야 돼요. 여러분 심장 뛰는 거 버겁잖아요. 그러니까 심장 한 3일만 안 뛰어도 되잖아요. 그죠? 심장한테 휴가 한 3일만 줘보세요. 어떻게 되나? 사람은 살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다 알고 인정하는 그거. 근데 우리의 영혼은 왜 그렇게 죽게 내버려 두냐는 거예요. 계속해서 기도의 호흡으로 예배로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내가 내 영혼이 소생케 되어지는 그 은혜를 누려야 되는데 왜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예배 한 번 안 드리고 일주일 동안 하나님 말씀 한 번 안 보고 일주일 동안 기도 한마디 안 하는데 잘 살아가요. 그게 과연 정상적인 일일까요? 아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리지만 그게 아프지 않으면 내 영혼이 이미 병들었거나 죽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않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데 내가 편안해요? 그건 정말 비정상적인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부대끼고 힘이 들고 내가 정말 주님 앞에 나아가야만 살 것 같다. 그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를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영혼의 상태가 병들어 있다면, 여러분들의 영적인 상태가 아직 심장이 뛰고 있지 않다면 지금 이 기회를 잡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응답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들의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기회를 한 번 더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 토요일 우리가 함께 모여서 정말 주님 앞에 뜨겁게, 걱정되시는 분은 현장에 안 오셔도 괜찮아요. 목회자가 무조건 다 현장에 와야 됩니다 이야기하고 싶지만 상황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괜찮아요. 그러나 여러분들 마음은 충분히 온라인으로라도 접속할 수 있잖아요. 그죠? 토요일 날 일하는데 못 올 수도 있죠. 괜찮아요. 여러분 현장에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실시간을 제가 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거 하는 이유가 여러분 그렇게라도 여러분들 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그런 하나님께서 감동 주신다면 그 방법으로라도 참여하라는 거예요. 나 그러니까 집에서 그냥 편안하게 쉬면서 수련회 해야겠네. 잘 들어보세요. 앞으로 계속 나올 거니까. 이거 시간 좀 부족하면 수련회 때 계속 이어서 할게요. 어쨌든 성령 충만이 있어야 우리에게 능력이 임하고요. 우리가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고요. 주님의 마음을 알 수 있고요. 은혜와 기쁨이 충만할 수 있는 거예요. 정말 행복한 삶을 그제서야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 삶이 불행한 줄 아세요?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왜 여러분들 삶 가운데 감사함보다 불평이 더 많은 줄 아세요?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미안해요. 계속해서 팩트 폭격해서. 근데 그게 팩트예요. 누구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통치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는 거, 그게 하나님의 통치잖아요. 여러분 이 땅의 통치가 뭡니까? 빨간불에 브레이크 밟고 서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 땅의 통치예요. 그렇죠? 여러분 공공장소에 가서는 여러분 마스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 땅의 통치예요. 여러분들 공공장소 가서 마스크 벗어봐요. 여러분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는지. 없죠? 왜요? 이 땅의 통치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님의 통치는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것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성령을 받으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우리가 힘들지만, 상황 부담스럽고 어렵지만, 그래도 우리가 토요일에 올데이 워십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온라인도 되고 오프라인도 되고,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함께 주님 앞에 뜨겁게 찬양하며 기도하며 또 말씀 나누며 주님 앞에 성령 충만을 구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코로나19니까 안 돼가 아니라 코로나19라도 우리가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의 영혼이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의 영혼을 주님께 맡은 청지기로서 여러분들 영혼 살릴 수 있는 이 일들을 진행하는 거예요. 준비하고 계획하고 진행하는 거예요. 이 수련회를 우리가 왜 힘써 사모하여야 될까요? 따라합니다. 성령 충만 받아야 되기 때문에. 네. 서론만 했는데 벌써 시간이 이만큼 갔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중요할까요? 중요하지 않을까요? 얼마큼 중요할까요? 여러분들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예요. 어떤 그 무엇보다 여러분들 성령 충만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왜요? 그래야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 수 있거든요. 왜 우리가 성령 충만 받아야 됩니까? 요한복음 20장 21절과 22절 말씀 혹시 준비되어 있으면 같이 좀 볼게요. 예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이에요.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22절이요.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명령하신 거예요. 명령하신 거. 명령하셨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과 6절 말씀도 한번 같이 볼까요? 성령을 받아야 우리가 거듭날 수 있어요. 우리가 천국 갈 수 있어요. 여러분 왜 예수님 믿으세요? 천국 가기 위해서 믿잖아요. 여러분 성령 받아야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여기서의 물도요, 성령을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그냥 물 세례, 이 세례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생수 되시는 그 성령 충만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들의 신앙에 있어서, 여러분의 영적인 상에서 제일 중요한 거 아니에요. 성령이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유익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 말씀이에요. 고린도전서 12장 7절 말씀 시작. 각 사람의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들 삶에 유익함이 없어요. 왜요?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성령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좀 말씀을 줄일게요. 첫째,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입니다. 자,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하면 주세요. 근데 어떻게 구해야 돼요? 간절히 구해야죠. 저도요, 주실려면 주시고 말려면 마시고 편할 대로 하세요. 주기 싫어요. 근데요, 목사님 저 진짜 기도 한 번만 해주세요. 그러면요, 당연히 해드리죠. 당연히. 나 시간 만들어서라도 무조건 가서 해드리죠. 맞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성령을 왜 안 주시겠어요? 왜 여러분들에게 성령 충만을 주시지 않겠냐고요. 답 딱 하나예요. 뭐예요? 여러분들이 간절히 구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간절히 구하지 않는다는 거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정성이 들어가 있어야죠. 소망이 들어가 있어야죠.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이 지금 미국에 있어요. 여러분 미국 갈 거예요? 안 갈 거예요? 어떻게 해서라도 가겠죠. 지금 미국이 코로나가 있어도 갈 거 아니에요. 미국 너무 먼가요? 그럼 서울로 할게요. 여러분 서울에 남자친구 있어요. 서울에 여자친구 있어요. 정말 보고 싶어요. 어떻게 할 거예요? 가야죠. 서울 지금 코로나 지금 막 퍼지고 있다는데 안 갈 거예요? 가야죠.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 만날 수 있어요.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뜨거운 사랑을 느낄 수 있어요. 여러분 오실 거예요? 안 오실 거예요? 너무 답정남인가요? 네. 이게 정성이라고요. 이게 그 마음의 소망이라고요. 아니 제가 그냥 톡 까놓고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상황 때문에 못 올 수 있어요. 괜찮아요. 일하는데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생겼는데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럼 제가 여러분들 할 수 있도록 만들어드린 이유가 이거라고요. 여러분 온라인으로라도 참여할 수 있잖아요.
저 참여합니다. 뜨겁게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께서요, 그 백부장이 하인을 고칠 때요, 언택트로도 고치셨다니까요. 그 시로 하인이 나으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공간과 시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에요. 그 마음 중심을 보시는 분이에요.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성령 충만 받고 싶은데 어쩔 수 없는 상황 때문에 온라인으로 드린다면, 온라인으로 나도 참석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역사해 주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편하려고 온라인으로 참석한다? 그럼 하나님 절대 거기 역사 안 하십니다. 예수 이름으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주님께서는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그 정성 하나님께서 다 세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능하면 여러분들 정말 결단하는 마음으로 토요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시간 비워두시고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뜨겁게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물론 여기 나와서 마스크 쓰고 찬양하기 힘들죠. 불편하죠. 여기서 마스크 쓰고 통성 기도하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괜찮아요. 그 정도 불편함,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에 비하면 우리가 충분히 감수할 수 있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간절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도 좀 같이 보고 싶어요. 사도행전 4장 31절 시작. 받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우리 모입시다. 좀 부담스럽지만 힘들지만 여러분들 우리가 좀 마음 모아서 모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자리가 꼭 아니더라도 온라인상에서도 모일 수 있잖아요. 그 시간 여러분들이 헌신할 수 있잖아요.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잖아요. 그렇게 이번 올데이 워십 꼭 여러분 소망을 가지고 함께 참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거기서 우리 딴 거 할 거 아니에요. 우리 주님 앞에 회개할 거예요. 사도행전 2장 38절 한번 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우리가요, 주님 앞에 회개할 때 우리의 마음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해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목사님, 저 죄진 거 없는데요?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그것, 죄에 대하여라 함은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가 정말 주님을 믿지 않는 거. 목사님, 저 모태신앙이에요. 저 지금 30년 넘게 예수님 믿고 있는데 무슨 소리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믿음이 뭔지. 여러분 진짜 이런 삶을 살고 계세요? 믿음의 삶을 살고 계시냐고요. 믿음의 삶을 살고 있다면 지금 여러분들 여기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을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기적을 행하셨다고. 저 죄송합니다. 전 늘 그래서 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다른 게 아니라 체험한 하나님을 증거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계시잖아요. 우리 이청년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예배당 가득 채워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해주시잖아요. 우리 이렇게 실시간으로 점점 발전되어가는 모습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잖아요. 우리 중등부 애들이요, 그 중학생 애들이 오늘 우리 청년들처럼 새 가족을 데리고 왔어요. 할렐루야. 네. 별로 은혜가 안 되시나 봐요. 중학생 애들이 아멘도 안 하는 얘들이 친구를 데리고 예배 시간에 나왔다니까. 그것도 9시에, 아침 9시에. 부모님이 끌고 온 게 아니라 친구를 데리고 나왔다고요. 이게 기적이 아니고 무엇이 기적이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말씀 듣는 중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 44절에서 4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또 계속해서 읽어볼까요?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아멘. 여러분, 목사님 저는 신앙이 없는데요, 저는 지금 예수님 믿은 지 얼마 안 됐는데 괜찮아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지금 이 시간이라도 성령 충만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떻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는가? 사도행전 8장 17절 말씀 시작.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아멘. 여러분, 안수기도 받는 거요, 사실 부담스럽잖아요. 해주는 나도 부담스러워요. 그런데 여러분, 사모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안수 받는 거거든요. 그 사모함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모하면요, 나오세요. 나와서 기도 받으세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좀 많이 갔기 때문에 제가 좀 말씀을 정리할게요. 이후의 부분은 제가 첫 번째 수련회 첫 번째 시간에 할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는 무엇이냐? 여러분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꼭 이 올데이 워십에 참여하시라는 이야기예요. 플러스 알파 더 많은 분들이 좀 오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좀 사모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내가 성령을 받기 원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받을 수 있는 그런 모든 조건들을 허락해 주셨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한 모습 때문에, 내가 하나님 그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지 못한 것 때문에 성령 충만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사람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때 그 은혜 아멘으로 받으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또 주여 한번 외치면서 우리 주님 앞에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의 이름 한번 외치며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